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증거할 텐데요. 오전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과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소위 교리적인 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면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그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죄인으로 출생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마침내는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 영원한 유황 불못에 떨어질 비참한 존재였단 말.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한 이는 아주가 아주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 12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으니 죄 많은 인생으로서 죄 가운데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의인이 되었으므로,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신칭의에 대한, 이신칭의를 받은 크리스찬들의 삶이 어때야 될 것인지를 12장 1절부터 이제 계속 말씀하고, 오전에 살펴본 부분은 그 서론과 강론에 대한, 서론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요점은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은 드리는 생활이에요. 드리는 생활. 우리 크리스천들 입장에서는 뭔가 자꾸 받고 얻고 획득하는 데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은 이제 드리는 삶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드리는 삶이. 가락동북에 이준자 권사라는 분이 계신데, 준자 작년인가 세상 떠났죠. 재작년인지. 제가 종종 칭찬을 많이 합니다. 권사님은 참 이름이 좋다. 이 준자가 아니고 받는 자 했으면 별로 칭찬받을 게 없는데, 이름이 준자니까 자꾸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이게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얻고 받고 누리는 것만 우리는 기쁨이고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는 거, 주는 자, 드리는 자, 복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말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물질을 다해서 전심전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런 정도로 너무 미숙한 그런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뭘 드릴까? 마음을 드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기울여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날 어른들은 예배 보러 가자 이렇게 통속적인 표현을 쓰는데, 예배가 무슨 쇼입니까? 보러 가게? 사실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까? 아주 토요일부터 정성껏 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흥양하시고 하나님이 신령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안식을 주셔서 한 주간도 성공적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면 세 가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이 세상에서 나가서 뭐 산속에서 고행의 삶을 살라는 그런 괴리된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의 그 죄악된 풍속, 믿기 전에 살았던 그 말하는 삶의 양태, 이런 것들을 본받거나 동화되지 말라는.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이 계명, 진리와 영감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교훈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배웠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지만 new creature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부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새롭게 해주는 동인, 새롭게 해주는 원동력은 성령님이십니다. 한번 답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익숙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뭐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거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뭐 율법을 다 지켜서 어렵게 된 자도 아니고 율법으로 어렵게 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미 죄 많은 인간들, 불완전한 인간들, 용기도 없는 인간들, 허물과 결점투성의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불러 구원시켜 주시고 의롭다 칭해줬고 성령을 내주시켰는데, 이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나간다는 말. 그러므로 우리의 이 예배의 갱신, 우리 신앙생활의 이 갱신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거라는. 아멘. 네. 내가 뭐 의지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갱신시키는 동이란 말.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심령을 좀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언제나 뭐 어느 시대에나 삼위 하나님이다 역사하셨지만,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받은 이 시대, 초대 그 오순절 강림 사건부터 오늘 이 시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까지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이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삶 사는 게 중요하고, 이 성령은 이 진리의 영이니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영이란 말. 그러므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고 실패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 원동력,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사죄 은총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네.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성령님의 익숙하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 잘해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여기서 몸은 단순한 뭐 육체 덩어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사르크스가 아니고 소마라고 합니다. 이 소마.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의 예배를 살아야 된다.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살펴볼 내용은 이제 3절로 21절까지 내용인데 아주 다양한 내용이고 우리가 읽으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인데 한 8가지를 추려놨는데 너무 기니까 한 3부분으로 요약한다면 여기 3절로 10절까지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성도의 의무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우리 성도의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두 번째는 11절로 13절까지 신앙의 내적, 외적 실천에 대해서 11절로 13절에 말씀하고요. 마지막 14절 이하 끝까지는 사회에 대한 성도의 자세, 대인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회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어때야 될 건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한 8가지 교훈이 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8가지. 그리스도인의 생활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자의 본분을 지키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을 대접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특별히 그 대사에 대한 우리 성도의 자세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계속 선을 베풀면 그 사람이 혹시 감동을 받아서 참 돌이키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처벌에 맡길 수밖에 없단 말. 이 교회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성도의 의무는 여기 4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각자의 본분을 지키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당연한 말씀인데 왜 저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이므로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칭의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만약 그게 없이 이렇게만 살도록 가르친다면 이건 윤리적 단순한 교훈이고 어떤 종교에서도 말할 수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지.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의무도 잘 감당하는데 그 첫 번째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건 믿음이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각자에게 주신 그 직분과 은사의 한계와 특성에 따라 다 다르니까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이 다 다르고 또 설령 그 직분과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모든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분량과 자기 직분과 또 위치를 바로 알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 교회는 다 주인들이고 모든 성도들이 다 자유로운 신앙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령한 기관이란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그 조직도 만들어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또 질서를 지키게 한 거란 말. 만약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다는 것은 교만한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겸손한 마음, 참으로 낮은 마음으로 자신의 조화를 이루면서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시편 131편 1절입니다. 시편 131편 1절. 2층에 우리 학생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31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요. 높은 데 뜻을 두고 큰 일을 해야 되겠다. 어제는 살펴봤지만 하나님,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임의로 높일 자는 높이고 포하게 할 자는 포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목표만 정해놓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욕심을 품고 자기 중심으로 나갈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우리 성도의 의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영심이고 그건 교만이라는 거. 아무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는 거. 그 다음에 이 4절로 8절까지 내용은 각자의 본분을 지키라는 거예요. 4절 보실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성도들 사이에 그 개인주의적인 그 사고의 위험성,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유기적 결합체인 우리 인체, 말하자면 인간의 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 아니에요, 공동체. 우리가 이 경건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일단 성도들의 모이는 말하자면 이 연합체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공동체. 그래서 거기에서 각자의 본분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세가 돼서 오늘날은 사람들도 그러지만 이 교회들도 좀 이기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기적. 자기중심적이라는 말.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는 바로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공동체라는 훈련터에 우리를 보내서 거기서 연합성, 통일성, 상호성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게 합니다. 제가 총회 책임을 맡고 있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아주 총회 일에 대해서 충성봉사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또 어떤 교회는 자기 교회는 열심히 하는지 모르지만 그 상당히 이기적인 개개주의로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중간치기도 있는데 저는 별로 중간치기나 이기적으로 나가는 걸 제가 보기에도 별로 기쁘지 않은데 하나님 보실 때도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혼자가 될 수 있냐는 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면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국가 경계선을 다 초월해서 다 한 가족, 영적인 가족이 된 겁니다. 가족인데 말이에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아들은 아들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자기 마음대로 간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적어도 가정도 하나의 가족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가족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각자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가 보든 안 보든 본분을 다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곧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면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의 형제들이고 가족이 된 거에 말하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말리러 온 모양이에요. 누가 우리의 모친이며 누가 우리의 형제냐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참 모친이고 형제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뭐 이기주의고 내 교회만 잘하면 된다. 그건 굉장히 뭐 착실한 말씀 같지만 착각적인 말씀이죠. 모두가 다 우리 교회죠, 사실은. 모두가 다 우리 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고 모두가 다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것이라면 별 문제지만 참된 그 적어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면 다 한 가정.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든지 뭐 큰 일을 행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동일한 간절함과 동일한 사모함을 갖는 것은 그건 본능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참 자식을 키워본 부모라면 다 이해하겠지만 해보니까 그럽디다. 부모 마음 같지 않아 자녀들은. 그 형제들끼리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유산 쟁탈전도 하고 부모는 다 그렇지 않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모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인데 자식들은 자기만 잘 되는 걸 우선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자녀들 가운데도 특별히 아빠 어머니의 마음을 잘 숙지하고 그 엄마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하면 부모들이 얼마나 기쁘겠냐는 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뭐 지구촌의 작은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생활하지만 세계를 품고 저 지구촌 반대편에 어려움 당하는 박해당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당연히 그 일비 지력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우리 교단이 이렇게 뭐 큰 교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하나의 정체성이라면 연합성이라 할 수 있어요. 연합성. 연합에서 아주 힘써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초창기부터 강했습니다.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비교적 잘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면 달라붙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일도 되고 하나님 일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 일도 잘 되고 하나님의 일도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공동체적 정신이 없이 자기만 잘 되겠다. 그런 법은 없어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각자의 본분을 잘 지키라는 거.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친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이 말하자면 본분을 잘 지켜서 행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권사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어디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다 뭐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그 12장 8절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옛날 성경에는 권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권위. 아주 권할 권자를 쓴 건데 아무튼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젊은 사람들 등을 또닥또닥 두드려주면서 요새는 뭐 그런 신체 접촉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 격려라는 말의 영어 단어는 encouragement라고 합니다. encouragement라는 단어의 어원을 분석하면 이 courage라는 용기에 ment라는 명사 전미사가 붙었고 앞에 en이라고 하는 강세 동사 접두사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그게 바로 격려,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식이나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 낙담시키거나 상처받게 하거나 이맛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언어나 행동은 뭐 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다른 교회들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항상 격려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고
거의 우리 권사님들이 하신 일이. 오늘 우리 권사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이신 것 같은데 전 교인의 권사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권위하는 일, 권면하는 일, 위로하는 일 우리 권사님이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죠. 나는 하나님이 티칭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뭐 연주학교나 유치부나 중고등부 이런 데 가서 교사로서 가르치는. 나는 참 구제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 부지런히 구제하라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이 구제하는 자가 불성실하게 성의 없이 하면 마귀가 틈타게 됩니다. 자기 명예나 유익을 위해서 구제하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구제해야 된다네. 그래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우리 장로님들에게 해당될 것 같아요.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아무튼 부지런해야 돼요. 제가 정주영 씨 밑에서 여러 해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주영 씨의 장단점을 좀 알고 있는데, 그가 뭐 윤리적,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부지런한 사람이야. 우리 새벽기도 할 때 그분은 5시에 중역들을 이끌고 각 공장들을 순찰하고 뭐 사무실까지 와가지고 뭐 볼펜이 몇 자리 있는 것까지 터치하는 양반이. 아무튼 근면 검소가 우리 현대 사원에 들어 있습니다. 개척 정신. 부지런한 거. 아무튼 다스린 자는 부지런해야 돼. 모든 사업장의 CEO들 부지런해야 돼. 저도 이 책임을 교단의 책임을 맡아가지고 부지런히 하려고는 하는데 역부족이고 부족합니다. 부지런해야 이 일을 성취하게 해놨단 말. 또 그 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하라는 거. 남을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는 자가 그 인색하거나 부득이해서 도와주면 그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즐거움으로 공의를 베풀어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친구에게 인색한 마음으로 떡을 주면 떡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셨으면 어떻게든지 즐거움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절 보실까요? 9절. 여기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는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 말하자면 바로 해야 될 걸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실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고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자신의 이 경건생활의 정렬을 지금 쏟으라는 것인데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먼저 한다는 거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의 악순환은 항상 좋은 일은 내가 먼저, 굳은 일은 네가 먼저, 당신이 먼저, 그런 발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그 반대로 굳은 일은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좋은 일은 상대가 먼저. 이런 그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려 사는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 중생한 영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나는 종종 제 생각과 반대되게 행동을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자체는 말하자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적이고 그 다음에는 이 자기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는 정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제 생각과 다르게. 그렇게 하면 종종 성공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인간은 다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 이기적이고. 그 하나님은 이타적인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옛날 이병기 목사님 자기는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자신은 무요 공으로 여기고 나가라고 항상 그렇게 강조한 게 생각납니다. 아무튼 상대를 먼저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걸 가르치고요. 또 먼저 하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마태 7장 12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이걸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은 이 구약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이 성경의 강령이라는 걸 우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의 강령은 바로 대접이에요. 뭐 대접의 다른 말은 사랑이겠죠, 당연히.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대접의 종교입니다. 대접을 잘하는 것. 우리 윤대현 장로님 오셨는데 우리 교역자들도 대접 잘하시고 장로님들도 잘 섬기시고 또 여러 교회들 에베네zer 선교회를 통해서 여러 교회들을 많이 섬기는 것 참 제가 직접 말씀은 잘 안 드리지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접하는 거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기서 그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해서 이 남을 하나님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실은 그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의 결론 부분에 이 말씀을 내세운 것은 우리 천국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 그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대접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접을 잘하는. 하나님을 대접한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걸 말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까? 그렇게 하면 기도 응답이 잘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대인 관계도 먼저 상대를 대접하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크리스찬들은 받는 것만 좋아하지만 사실은 이 대접하는 그 기쁨은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성숙한 크리스찬의 몫이야, 대접하는 거. 자꾸 대접하라. 기회가 있는 대로. 더구나 다시 자기가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더 초청해가지고 대접하는 건 더 상이 크겠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왜냐하면 내가 대접했는데 저 사람이 금방 갚아버리면 쌤쌤 아니요? 그런데 내가 대접했는데 저 양반을 갚을 길이 없어. 그러면 그 공로와 의의는 어디에 쌓인다?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그 비밀이라고. 아무도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거고요. 또 11절로 13절까지는 이제 신앙의 내적, 외적인 실천을 행하도록 교훈하는데요.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인간관계의 수평적인 관계에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주 삼종적 강조네요. 부지런한 거, 게으르지 만 거 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아주 삼종적 강조적 표현인데 아무튼 신앙생활, 이양 신앙생활 할 바에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이왕의 신앙생활을 바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종교생활하는 것은 또 다른 무거운 종교적 짐을 지고 걸어가는 인생이야. 피곤하다. 또 이렇게 하는 자 하나님이 신령한 만나로 먹이시고 채워주셔서 넉넉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즐거움과 인내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라는 것. 기도에 항상 힘을 쓰라는 것. 김현보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 중에 교훈 중에 하나는 일심정력이에요. 힘을 써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가 하면 힘을 쓰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예 힘도 안 쓰고 배짱이 같이 노래나 하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육 간에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동서울로에 양주의 고업중앙교회가 예배당을 좋은 예배당을 하나님의 은혜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게 한 70평 가까이 되는데 건물도 한 3층으로 이렇게 잘 지어졌는데 아무튼 땅값이 거기가 한 돈 1,000만 원 된다는데 뭐 6억 7천에 계약했으니까 땅값으로 건축된 예배당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 건물 그 정도 지으려고 하면 한 10억, 건축비만 한 10억 들어갈 것 같아요. 누가 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하지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겠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총회에서도 도와주고 각종 후원의 손길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예배당을 세워나가도록 돕는 손길이 가만히 앉아서 뒷짐이나 지고 편안하게 살면 누가 도와주냐는 말. 아무튼 저는 그런 철학이 대표로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습니까? 질문한다면 그런 철학이 믿음을 쓰려고 하고 힘을 쓰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품은 하나님의 종들을 감동시켜서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이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돕는 자에게 힘을 준다고 했습니다. 수고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보낸 편지에서 그러므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믿는 일도. 대충 하니까 이 하늘의 기쁨도 못 누리고 여전히 종교적인 그 타성에 젖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종종 그 성도들에게 강조하기를 아무튼 신앙생활을 직장생활한 것만큼 하면 성공이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직장생활, 딱 직장 대충 하면 쫓겨나잖아요. 월급도 안 주고. 그러니까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직장생활. 근데 신앙생활도 직장생활이나 뭐 사업한 사람 같은 경우 사업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대성공일 거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높이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성도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성도들의 쓸 것을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세기 당시 로마는 그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백성들의 토지를 몰수하고 과도한 세금, 중과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은 궁핍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박해까지 가해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다른 성도들과 나눔을 갖는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참 대단한 신앙의 자세겠죠. 자신도 궁핍하면서 다른 성도들과 나눈다는 것은 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참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런 나눔의 행위가 만약에 집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거기 13절에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손대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눔. 당근에 들어가면 나눔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돈 내는 게 아니고 공짜야. 예. 그래도 쓰레기라도 처리해 주잖아요. 아무튼 어떻든 간에. 그래도 쓸만하니까 버릴 수는 없고 누군가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라는 거예요. 당근을 모르는 사람들은 간첩이요. 예. 당근에 나눔을 누르면 그건 공짜예요. 그 대신 자기가 싣고 와야 되겠죠, 가서. 근데 의외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나와. 그 다음에는 그 7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오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인은 취하지 말라. 이 15절 이하에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는데 동감, 동정 그리고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요. 함께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어 있죠. 공동체의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게 이 함께 아니겠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5장 뒤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 교회 안에 말하자면 이 성도들이 너희 중에 이 기뻐할 일, 성공할 일도 있지만 또 병들고 고난 중에 당한 일이 있지만 그럴 때 소위 동락을 해야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뭐 잘하고 계시지만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구역식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성도들 또 어떤 이 애경사 이런 것들 잘 생각하면서 동락하는 게 중요해요. 정말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든지 큰 대사를 닥쳤는데 성도들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인간관계가 파손될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 어떤 그 집사가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아마 장례배를 안 드려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섭섭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교회를 떠나더라고. 또 어떤 집사는 자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교회에서 강고를 안 해준 모양이에요. 그게 항상 그 목사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세상에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갔는데 강고해주면 그래도 성도들이 부조라도 많이 해줄 건데 목사님이 강고를 안 해줘가지고 성도들이 올 사람도 안 오고 안 올 사람도 안 오고 그러니까 항상 그 섭섭한 마음이에요. 성도가 참 신령한 성도이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인간적인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동고동락하는 게 중요해요. 언제 집사님의 아들이 결혼했어? 그러면은 인간관계가 파탄난 거예요. 아예 친한 집사님들끼리 서로 자식이 결혼했는데 찾아보는 거, 못 찾아보면은 계좌 이체라도 해서 그 뭐 축의금을 보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라도. 또 친하다고 하면서도 그 부모가 세상을 떴는데 말이죠. 들여다보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다른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모양이야 아마. 아무튼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 그 마지막 부분 우리가 뭐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20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므로써 원수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부끄러움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선을 계속 아이고 저분 내가 비방을 했는데 계속 그분이 선을 행하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 또 각자의 주신 은혜와 또 모든 은사와 직분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충실해야 된다는 거.
요약하자면 사랑의 삶을 실천하라는 것.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칭의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식후에 다시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놀라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주,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종살해야 된 우리들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의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참된 제물과 제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